1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성시교독 22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전할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도를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4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88장입니다. 488장 주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게 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둘째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새해 시작하면서 저희의 삶 자체를 주님을 향한 예배로 드리오니 이 시간 신령으로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전체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되기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화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성도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알게 인도해 주시고 하루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성도들이 흩어져 있던 우리의 형제 자매가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나라가 불안할 때 기저점들을 위하여 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자루나 오르나 지치지 않게 하시면 당리장략을 떠나 공의와 정의를 위해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대표적인 문화와 이단과 우상 숭배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우리들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어 말씀으로 양육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지역 사회 어려운 이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를 위하여 중보 기도로 복된 교회 되게 하소서. 육신적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주관하사 언제나 서로에게 기도로 힘이 되어주는 성도 되게 하소서. 물질이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물질을 축복하여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전 성도 되게 하소서. 항상 주만 바라보면 기도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대언하여 단에 세우신 김영정 목사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사 말씀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건강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1년에는 주님만 바라보면 세상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고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그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렀다 하시니
구름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발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되어 가진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오르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워진 가운데 성도님들 건강들 하나님께서 또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 아담과 하와,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삶을 살게 하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살게 하셨을까? 성경에 보면은 경작하며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작한다, 지킨다. 경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일하다,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지키게 한다. 이것은요, 준수하다, 보호하다, 감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신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을 잘 가꾸고 보존시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세계를 보존시켜야 됨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인간의 욕심이 창조의 세계를 가지고 권력을 또 탄생시키고 부를 쌓아서 창조의 세계를 무너뜨린다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에서 아직도 경작하며 지키는 일을 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권력을 쌓고 부를 쌓아가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는 오늘도 인간들을 유혹합니다. 내 편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며 권력을 탐하고 부를 과시하라고 이렇게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와서 속삭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너를 세상에서 성공한 삶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의 속아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요, 정말 끝이 나버릴 끝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 거짓말을 붙들지 마시고요, 진짜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진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권력을 가졌고 부를 가졌던 저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철저하게 멸망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의 세계에서 이 땅에 살게 하신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 우리의 목적은 자, 구약적 개념으로 목적에 가보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잘 지키고 보존시키는 것이라면, 신약적 개념으로 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다는 것은 곧 어디에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든지 전해서 예수 믿고 천국에 함께 올라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서 야, 이 시대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땅의 것들을 너무 탐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지난주에는 다섯 번째 천사까지 말씀을 했어요.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자, 이 대접 재앙은 어떤 재앙이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디에요?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 그러면 지금쯤 어디가 있겠습니까? 쿠웨이트, 이라크, 아마 이 지역 쭉 올라가서 있어요. 여러분들 강 찾아보면요. 자, 여기가 유브라다의 소돔에, 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로 받아들이지 말고요.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당시에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때 좀 읽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로부터 유브라데 강은 어디예요? 로마라는 나라에서 여러분 지도에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 동쪽이죠. 로마로 봤을 때는 어디예요? 서쪽? 서북 쪽인가요? 저 위에 쪽이 됩니다. 유브라데 강. 네, 로마로 보면 해가 뜨니까 동쪽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동쪽이에요, 여러분. 자, 계속적으로 로마라는 나라는요, 어디로부터 위험이 있냐면요, 동쪽으로부터 위험이 있어요. 동쪽으로부터 어떤 위험이 있냐면요, 동쪽에 있는 전사 가운데요, 그 유명한 파르티아 군대라는 군대가 있는데요, 이 군대가 이 티그리스강,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로마를 침공해 오면 로마라는 나라가 그 파르티안 군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파르티아 군대가 몰려오면 로마라는 나라가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파르티안 군대가 자, 넘어오려면 어디를 지나자면은 이 강을 지나서 와야 돼요. 예, 요즘 같은 데는 강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당시에 말 타고 칼 가지고 전쟁하는데 이 강을 건너서 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 왜 그렇겠어요? 자, 강을 건너왔다 쳐요. 그러면 거기서 강을 건너서 전쟁터까지 가려면 또 몇 개월 걸리죠. 그러면 옛날 전쟁에서요,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내가 싸움 잘한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빨리 와야 돼요? 보급품이 와야 돼요. 군수 물자, 소위 말해서. 예. 여러분, 징기스칸이 세계를 점령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그 민족들은 무엇을 먹어요? 생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서 짐승을 잡아먹어도 되기도 하고, 또 짐승이 없으면 심지어는 자기들이 타고 다니는 말을 잡아서도 이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고 모든 게 뭐예요? 먹어야 하는 거예요. 먹어야, 여러분들. 그래서 아파도 잡수시고요,
정말 삶이 힘들어도 먹어야 돼요. 왜요? 먹어야만 힘을 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에 지치고 힘들고 막 이런 사람들은 밥을 안 먹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찾아가서 맛있는 집을 데려가서 밥이라도 한 그릇 이렇게 같이 먹으면요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늘 그들이 이제 생각했던 게 뭐냐면 파르티아 군대가 몰려오고, 자, 로마가 전쟁의 위기에 처한다. 이랬을 때 누가 가장 기뻐하겠어요? 지금 박해받는 자들이 위로받겠죠. 로마가 멸망할 것이다. 자, 이 이야기는요, 오늘날에 우리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 6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라대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제 동방에 있는 왕들이 다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마지막 전쟁이라고 해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서 무서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가 뭐 이제 큰일 났다. 예, 큰일 안 났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 자, 이렇게 몰려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마지막 최후의 결전에 임할 태세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13절 계속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14절입니다. 귀신의 영이다. 예,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참 13절 보십시오. 여기 지금 칠판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예, 요한이 봄에 무엇이에요? 개구리. 자, 개구리 같은 저 개구리 속에 무엇이 다 들어있어요? 예, 더러운 새 영이 들어있죠. 용의 입. 여러분 용이 이렇게 생겼다고 12장에 우리가 배웠어요. 예. 그 다음에 13장에 가보면요,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저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 이 일들을 또 하는 무엇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생겨? 양의 탈을 쓰고 뿔이 나 있다. 이렇게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 13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무슨 영이라고요? 귀신의 영이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두가요, 지금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합동작전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자, 개구리는 무엇이냐? 당시에요, 다산의 신, 네, 그 다음에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해서 부활의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이 당시의 개구리는 풍요와 구원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은요, 거짓 영이죠. 풍요와 구원, 곧 부활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 그러면 여기가 비슷한 게 무엇일까? 종교 다원주의가 여기에 속한다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들은 무엇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하는 게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자, 14절. 그들은 무슨 영이라고요? 귀신의 영이다. 자, 인간과 신들의 중간 위치에 있는 이 죽은 자의 영을 보통 귀신의 영이라고 하는데요. 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이 어떤 것을 한다고요? 이적을 행하여, 자, 놀라운 일을 행하여 세상 임금들을요, 유혹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귀신의 영도요, 어때요? 놀라운 것을 행합니다, 여러분. 예, 놀라운 일을 행했을 때 우리가 출애굽 사건 때 보면은요, 애굽의 주술사들이 놀라운 일들을 하죠. 예, 여기에 많이 또 속아 넘어가요. 그 다음에 신약에 보면요, 마술사 시몬도 있고요.
마지막 시대에 가면요, 사탄의 능력 이런 걸 받아서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기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은 하나님도 하실 수 있고 거짓 거짓 영을 받아서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누가 거짓이고 진짜인가는요, 잘 몰라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구별하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알라는 것입니다.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을 일으켜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무엇이에요? 자, 그들이 말하는 추구하는 종교의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들. 보통 보면은 이적을 행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단들의 교주들은요, 한때는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적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혀요? 교만과 탐욕과 이런 거짓 열매들이 잔뜩 열려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판단을, 신약성경에 보면요, 예수님도 어떻게 판단할 방법이 없어요. 왜? 내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살펴보아야만이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등은요, 자, 거짓 영으로 무장해서 공중 권세를 잡아서 이적을 보이고 온 천하 왕들을 다 깨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좀 읽겠습니다. 자,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큰 날, 진노의 날이죠. 마지막 날 하나님과 한번 정면 승부를 해보려고요. 다 사탄 마귀가 하나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세상의 모든 왕들과 함께 정면 대결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과 정면 대결을 펼치겠습니까? 누구와요? 성도와.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요, 전 세계적으로 다들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 향해서요? 자, 믿는 자들을 향해서요, 전쟁을 선포합니다. 지금 보세요. 세상이 이제 우리가 좀 보면 알겠지만은 막 세상들이 점점 기독교와의 무엇을 선포해요? 전쟁 선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선포해가지고 기독교인들 아무것도 이제 못하게 했죠. 나오지도 못합니다. 자, 왜 그러겠어요? 기독교인들은 항상 독재를 견제시키거든요. 이게 힘들게 하거든. 계속적으로 기독교가 이제 많은 나라에서 지금 이제 어때요? 대접을 못 받고 있고요. 그들이 계속 프레임을 씌워서 기독교를 이제 핍박해 갑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이 프레임은, 정치적 프레임들은요, 어느 하나를 지적해서요, 나쁜 사람 만드는 것은 잠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왜? 제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많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잘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될까? 공식적으로는 한 6만 개 정도 된다는데요. 제가 봤을 때 비공식까지 합치면 거의 8만 개에서 10만 개 가까이 됩니다. 코로나를 일으키는 교회는요, 불과 손가락 꼽아도요,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한국 교회 전체는 그냥 계속적으로 프레임 씌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어느 단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게 전부라고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잘 열심히 관찰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와요.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마지막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지금 이제
누구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전면전을 펼치겠죠. 하나님과 전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준비해야죠. 준비. 어떻게 준비해요? 오늘의 이 주제를 이 15절로 제가 15절을 통해서 주제를 제가 잡았는데, 마지막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14절에서 16절로 가야 맞아요. 그리 매끄럽잖아요. 그런데 14절에 갑자기 15절이 갑자기 생뚱맞게 여기서 끼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좀 이 뭐냐면 문맥의 흐름이 끊겨요. 끊겼다가 다시 14절에서 16절을 붙여 읽으면 아주 매끄러운데 15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왜 요한은 이 15절을 여기에 집어넣었을까? 예,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마지막 전쟁의 날에 마지막 이렇게 세상 임금들이 하나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독교를 핍박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자,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먼저는 당시 성도들이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은 종말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성도는 깨어 자기 옷을 지키며. 자, 성도의 옷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성도의 옷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옷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옷은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옷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 자, 요한이 지금 말합니다. 마지막 세상의 모든 왕들이, 나라가 기독교인들을, 성도를 핍박해 올 때 우리는 무엇을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15절 다시 읽으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고 다니며. 자, 벌거벗는다는 것은 의의 옷을 벗어버린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기독교인들을 계속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가니까, 야, 교회 다녀서 뭐하냐, 예수 믿지 말자, 이렇게 벗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가 성도의 옷이라면요, 자,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예수 안에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자만이 어떻게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오직 예수만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예수 없는 것처럼 또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해 올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의의 옷을 입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요.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 할 일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복의 개념을 잠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7개 복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는요. 1장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어떻게 해요? 자, 기록한 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14장 13절에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 믿고 죽는 모든 죽음, 순교, 하여튼 다
이런 모든 부분에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16장 15절이죠. 오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자.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은 옷을 입는 자죠. 그 다음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첫째 부활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옷을 입은 여러분과 저는요. 이미 첫째 부활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미 우리는 어떠한 자예요? 예? 첫째 부활에 들어가 있는 자예요. 뭐냐, 육신의 몸은 사라져도 다시 주님이 오시는 날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삶을 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 거예요. 육신은 왜 없어져요? 죄로 말미암아 없어집니다. 새로운 육신을 입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부분도 20장 6절에 이제 20장에 가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첫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한 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 22장 7절에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그 말씀이 참임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하는 것이죠.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무엇이에요? 정말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나와서 서는 자, 이런 자들이 복이라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복의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복의 개념들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가 나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아마겟돈. 자, 이거 여기는 어딜까요? 아마 하루 무기또라는 곳이 지역을 보통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그 무기또라는 곳이 있어요. 요시야 왕이 전사한 곳이고요. 아하시아가 죽은 곳인데 이것은 전쟁의 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강의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기 때문에요. 역사를 강의할 때 또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새 영은 무슨 영이요? 더러운 영이죠. 그래서 아마겟돈이죠. 자, 아마겟돈에 모여요. 이제 마지막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지죠. 자, 온 천하 왕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 있고 부활을 이룬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모든 종교에도 평안이 있고 또 그들이 또 구원이 있다면서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오히려 핍박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에 그 많은 일반인들은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무엇을 신으로 숭배했겠어요? 자신이 믿는 신도 신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이 믿는 신도 신으로 인정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요, 다 신을 어떻게 해요? 다 각자의 신을 다 인정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예.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오직 신은 한 분, 하나님 한 분이 없음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요? 핍박받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결국은 우리는요, 그들로부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 시대가 이렇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제 16절에 딱 보면요, 모았더라, 모으더라. 끝이에요. 더 이상 기록 안 했어요. 왜 기록 안 했을까요? 뭐 둘이 이렇게 싸웠으면 싸웠으면 승리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싸웠다 성경은 말해야 되는데요. 더 이상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과 인간이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요? 없어요.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피조물